이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고 예수를 만났으며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진흙이 덕지덕지 붙은 눈을 씻고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쫓겨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 눈을 뜨고서 그 눈으로 많은 날을 울어야 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의 잘못된 판결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비슷한 처지를 당한 한 선수가 있습니다. 펜싱 선수인데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아람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경기를 완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잘못된 판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억울하게도 경기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났는데도 경기장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저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잘못된 판결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잘못된 판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혹시 우리 주위에는 없나요? 요즘에 이런 말이 유행처럼 돌았습니다. 헬조선. 헬은 영어로 지옥이에요. 조선은 우리나라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옥 같은 우리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판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도 억울하고, 얼굴이 못생겼다고 취직이 안 되는 여자들도 억울하고, 나이 들었다고 일할 것 없는 노인들도 억울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잘못된 판결들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의법정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시각장애인을 내쫓은 이웃들도 그 자리에 와 있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시각장애인도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이웃들이 말합니다. 재판관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안식일 날 겁도 없이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고쳐준 사람도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근거도 있습니다. 성경에 안식일 날 일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반대편에서 시각장애인도 말했습니다. 재판관님, 아닙니다. 제 눈을 뜨게 해준 예수는 하나님의 예언자예요. 그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건가요? 현실은 마을 사람들의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비참하게 내쫓겼으니 말입니다. 참 슬프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을 만나시고 고치시고 하느라 예수님은 무척 바쁜 나날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자 예수님은 열일 제껴두고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인자에게 신실하느냐? 이 말이 여러분의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는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9장 35절입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하고 써 있습니다. 믿는다와 신실하다는 같은 말이에요. 다만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아들 이야기를 해드렸죠.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는 엄마의 말에 몸을 움직이는 아들이 믿는 아들입니다. 즉 예수님은 너 인자를 따를래?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작 인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게 누구인가요? 알기만 한다면 그 인자를 따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네가 그 인자를 이미 봤지. 그리고 지금 너랑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인자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쯤에서 멈춰서
저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인자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인자라는 말은 원래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흔한 말이에요. 여기 사람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인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는 성경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자이기도 해요. 여기 우리에게 익숙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 때부터 짐승들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짐승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이 짐승의 시대, 잘못된 판결이 넘쳐나고 그와 더불어 억울한 사람들도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인자는 짐승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즉 오는 시대를 가져옵니다. 이게 인자의 첫 번째 의미예요. 즉 인자는 짐승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가져온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배웠던 게 나왔죠. 짐승의 시대를 끝내고. 그럼 짐승의 시대가 끝나는 날을 성경은 뭐라 부를까요? 마지막 날이라 부릅니다. 세상 끝, 종말, 말일 다 같은 말입니다. 이날 짐승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자는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옛적부터 계신 분께 올라가 판결의 권세를 넘겨받습니다. 이 인자의 판결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판결이 아닙니다. 올바른 판결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 말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다라는 말도 인자가 승천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판결의 권세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두 가지를 정리해 볼까요? 인자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인자는 짐승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즉 오는 시대를 가져온다. 두 번째는 인자는 옛적부터 계신 분께 올라가 판결의 권세를 넘겨받는다. 이런 엄청난 인자인데 예수님은 지금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 인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계신 건가요? 바로 나야. 두둥. 즉, 예수님은 짐승의 시대를 끝내고 오는 시대를 가져오신 분이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판결의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사람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대답해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제가 신실하겠습니다, 주여.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 신실하겠습니다는 믿는다예요. 그럼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었을까요? 당연히 오는 시대를 가져오는 분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올바른 판결의 권세를 받으신 분이죠. 그럼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던 성경을 가져오던 그보다 더한 걸 가져오던 이 예수님의 판결이 옳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나는 판결을 위해 이 세상 속에 왔다. 그런데 이 판결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나쁜 판결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말하는 판결도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됩니다. 즉,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표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잘못된 판결이 억울한 사람을 만든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갔다. 세 번째,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인자라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인자는 오는 시대를 가져오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판결 권한을 받은 분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올바른 판결을 위해 오셨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퀴즈는 따로 없고 우리는 다음 주에 요한복음의 6번째 표적을 가지고 함께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0장 21절까지 직접 성경을 펴놓고 읽어보는 게 이번 주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